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걸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잠언서 17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 허물을 두 번씩 드러내는 것은 이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의 약점,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걸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은 이간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있어도,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 로마서 5장에도 보면 6절부터 세상에서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또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의를 위해서도 목숨은 혹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 위해 누가 죽어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고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 죄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고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께 데려옵니다. 선생이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아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면서 그를 땅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라.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이웃 것을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자라 하면서 쭉 쏩니다. 아니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일평생에다가도 하나만 도둑질해도 모든 것이 범한 자가 되는데 그 중에 한층 더해서 마음으로 품어도 죄를 짓는 거요. 살인자요, 간음한 자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노인네까지 싹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시오. 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하잖아요. 정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걸 긍휼을 아멘 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 예수께서 요한일서 2장에도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은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느냐? 우리만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함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국률함을 베풀었는데 국률함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전에 왕족 시대 때 죄인들이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가두면은 이제 귀향을 가 있는 거를 임금이, 그래도 예전에 한참 그래도 더 젊을 때 충성했던 것을 또 생각해서 그를 사면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앞에 갑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죠. 그리고 어명을 읽습니다. 그대의 죄가 죽어도 아주 조금도 죽어도 원한이 없지만은 그 임금의 하례와 같은 은혜 속에 이제 사면한다고 해서 다 어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은혜에 감사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죠. 그 성은 거룩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 안 가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평생 유배당하는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다가 정말 죄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아멘,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주님이 우리를 피값을 산 것 얼마나 귀한 피값인가. 얼마나 귀한 피값인가. 10,000원짜리는 얼마 주고 살아요? 10,000원. 100,000원짜리는 얼마 주고 사요? 100,000원 주고 사죠.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얼마 주고 샀냐? 피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우리 영혼은 그만큼 주님의 생명과 값어치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렸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은 동등하게 그렇게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받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죄 많은 죄인, 버러지 같고 구데기 같은 인생을 주님이 독사도 아끼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샀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은 자요, 그 국률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나는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피 흘려 주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다. 사랑에 빚진 자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들, 너희가 죄인이요 허물이 많았지만 너희 죄를 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형제들이 나에게 죄를 짓고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몇 번이나 할까요? 7번 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70번에, 그러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하라. 하염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왜 안 갚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말 갚을 것이 없어. 그러니 옥에 가두어라. 그랬더니 그 빚진 자가 그 무릎을 꿇고 내가 갚겠사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 처자식을 좀 감옥에 갔지 말고 도와달라고 사정합니다. 그 왕이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재산을 다 탕감해줬다 그랬어요.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45조 정도 됩니다. 그걸 다 탕감받았어. 얼마나 그거 국률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옵니다. 나오다가 어떤 동관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부릅니다.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안 갚느냐?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니까 100일치 일당이야. 그러니까 석 달 열흘째 월급이요. 그걸 안 갚느냐? 그래서 네 처자식을 다 불러와라. 옥에 가둬버려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나를 봐주시오. 내가 갚겠사오니 나를 국률이 여겨달라. 안 된다. 갚아버려. 옥에 가둬라. 그리고 저를 다 종으로 삼아라. 그거를 임금의 하인이 보고 나서, 아니 임금은 저를 다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했는데 저는 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아니하고 다 옥에 가둬놓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괘씸하구나
내가 자기를 다 국률이 여겼거늘 그 형제를 자기도 국률이 여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국률함을 베푸지 않느냐. 그를 불러다가 너는 내 형제를 이와 같이 국률을 베풀어야지. 너도 국률을 받았으면서 국률을 베풀지 않았으니 다시 그것을 갚아라 하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진심으로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국률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률을 베풀 때 국률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자, 13절 한번 보세요. 본문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국률을 베푸는 자에게 국률을 베푸는 것이고요,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겐 국률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국률을 받기를 원한다면 국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도요, 하나님 앞에 국률을 베풀 때 하나님이 치료받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수명이 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벽을 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젊었을 때 충성됐던 것을 기억하소서.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국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시편 51편에도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그 국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국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러 왔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당신이 이곳에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럴 때 예수님도 마음이 찢어지니까 눈물을 흘렸도다 그랬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내 오라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국률함을 베풀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국률함을 정말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국률함은 어디냐? 주님 앞에도 간절히 국률함을 얻을 뿐더러 형제를 국률하게 여길 때 우리도 국률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조그만 그 형제의 빚을 그렇게 그 갚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 형제를 국률이 여겨야 너도 국률이 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9절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에게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얘기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 11절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국리를 베풀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나는 저들에게 아주 악하게 했으니 나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도 저들을 용서하고 국률을 베푸고 저들의 죄를 사했으니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지만 너도 그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1만 달란트 빚진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 정말 주님이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이 목숨밖에, 10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이 목숨을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피값을 주고 샀으니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갚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국률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국률을 베풀 때 우리는 더 큰 국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할 때 우리의 과실이 용서받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성도들의 그 용서를, 그 과실을 그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골로새서 1장 3장에도 말하길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국리함을 받은 자들아 성대들을 용서하되 용서의 사랑을 더하라 할 정도예요.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하기도 바쁜데 용서의 사랑을 더하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 위에 사랑을 더하니까 너무 힘들죠.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여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게. 마귀의 괴계는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면 나도 그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 용서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에는 용서하지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게 자꾸만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용서 못 받게. 그래서 형제들의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부터 너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비판하면 그대로 똑같이 비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비판했어요. 근데 자기가 평생 안 해면 괜찮은데 아니 길에다가 침 뱉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쳐봐요. 막 비판했습니다. 평생 침 안 뱉었으면 괜찮아. 한 번이라도 뱉어. 여러분이 침 뱉어갖고 그러게 대해서 여러분 막 그 저자가 비판했다고 쳐봐요. 그 비판 평생에 한 번만 여러분 침 뱉으면 그 비판을 똑같이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헤아린 것을 여러분이 평생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네가 똑같은 행동하면 똑같이 늘 비판할 것이고 네가 남을 헤아렸느냐 그 헤아린 걸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너도 똑같이 할 땐 너도 그 똑같이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받고 과실을 용서하지만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귀가 자꾸만 강박하게 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얼마나 많은 긍휼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용서와 얼마나 많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달은 자가 긍휼함을 깨달아. 그래 일부에도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편안하게 수술 받지 기도해주고 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수술하니까 화요일 수술 끝나면 신방 갈 테니까 편안하게 해서 했더니 미안해서 아니요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미안하니까 아니요 나도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또 나도 긍휼을 받죠.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오늘 말씀 드렸죠.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받았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베푸는 거거든요. 왜? 더 큰 긍휼, 더 큰 은혜 받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그래 새 계명을 줬으니 너도 새 계명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뒀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먹어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으짜짜 으짜짜 러닝했을 거예요. 왜? 얼마나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많아. 푸른 초장이죠. 누가 뭐 없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온몸을 벗고도 뛰어다녀도 누구 하나 타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뛰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내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고 아벨은 양을 키웠어.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자기가 각각 가꾼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농사 지니까 곡식으로, 아벨은 이 양을 키니까 하나님 양을 발서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 아벨 양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이 가득하다 이거. 왜? 죄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제사를 연락할 텐데 내 제사가 상달 안 된 거에서 분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아, 내 안색의 불편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벌써 불그럭불그럭해. 왜? 속이 불편하면 안색이 벌써 나오죠. 그래서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하니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용서하고 그 국률이 여겨야 되는데 동생을, 그를 분을 못 잡으니까 잡아다가 그 들에서 쳐 죽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니까, 국률을 베푸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 유린하는 자가 돼서 그 집에 쫓겨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도 국률함을 받지 못하고 국률을 베풀지 않으니까 국률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국률을 베풀 때 우리가 국률함을 받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국률을 베풀으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6살짜리 아들을 엄마가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좁혀오니까 안 되니까 이제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냐,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부부싸움 하는데 애 데리고 집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분이 나갔고 애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애를 죽여버린 거야. 근데 죽여놓고 자기는 못 죽고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그러다가 이제 좁혀오니까 이제 창원이가 와서 자수했다고, 어저께 자수했다는 게. 그게 자수했어. 근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분이 넘치걸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국률함을 못 받고 법대로 그가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이 남는 걸 참아야지 분을 못 참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요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요 빨리빨리 없애야지. 분이 하루만 넘긴다면 사라지냐?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분난 거요,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분이 막 올라와. 15년 전에 했던 것들도 생각하면 분이 막, 아유 그때 내가 그 참은 게 그냥 억울해. 그때 그냥 머리카락이라도 잡아 당겼어야 되는데, 와 그때 생각하면 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막 자라나게 돼 있어. 분을 그래서 하루 사이에 넘기지 말고 없애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분이 남은 날수록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지, 나만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하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큰 긍휼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자다 깨달으시고 정말 그 긍휼을 베푸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난 빚을 탕감받은 자다, 나는 내 영혼의 값어치가 주님의 피값을 만큼 귀한 값어치다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은혜를, 용서를 구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남편들도요 젊었을 때 속 좀 새기고 아주 남편들이 아주 나쁜 소리라고 상처나 좀 줘봐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늙어서 보자. 아주 그냥 마음에다가 그냥 꽉 늙어보자. 아주 그냥 한을 맺히고 있죠. 늙어보자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은퇴만 해갖고 조금만 씹어 없어봐요. 얼마나 여자들이 득세입니까? 응? 그 집에서 늦게 저녁 먹고 말이야, 심심해서 그 입이 심심해서 국수 좀 말아주지 그랬다가는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싸납게, 뭘 조금만 전에 먹었는데 그냥 금방 싸납게 그럽니다. 국수 하나 얻어먹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애들이 와서 엄마 라면 하나 끓여줘. 그래 그냥 금방 애들은 끓여주거든. 얼마나 서운한데, 내가 끓여달라면 안 끓여주고 애들이 끓여달라면 끓여주고, 얼마나, 나도 가끔가다 그런 걸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몰라. 내가 좀 국수 좀 끓여달라면 언제 먹은 지 얼마 되는데 뭘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끓여달라면 밤 12시에도 그냥 난 그거 가만히 기다리다 그거 이제 하나 얻어 먹어야 돼. 떡볶이 해달라면 애들 기다리다 그거 하나 얻어 먹어야 돼. 내가 해달라면 안 해주고,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좀 남자들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국률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얼마나 힘들어서 처자식을 위해서 국률이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남편도 마찬가지요. 아내가 얼마나 불쌍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불쌍히 여겨야죠. 국률이 여겨야지.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서로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가정에서도 진실로 그런 국률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처녀 총각 때는 이뻐야만이 이뻤죠. 결혼해서는요, 입 벌리고 자는 것도 국률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얼마나 피곤하면 입 벌리고 저렇게 자겠는가. 외모로 보는 거 아니에요. 외모로 보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됐으니까 뭘 봐요? 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느라고 피곤하구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진정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누가 큰 자냐? 예,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종이 돼서 낮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먼저 정말 그들이 허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붙잡아 주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서로가 먼저 정말 그 용서하고 먼저 국률을 베풀고 먼저 사랑을 베풀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국률을 베풀고 그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지 말고 먼저 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을 베풀 때 국률함을 받는다. 나는 정말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일평생 진짜 내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를 용서하리라. 그에게 허물을 덮으리라. 정말 사랑을 주리라. 그래서 국률함을 베풀어 하나님의 더 큰 국률함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위기가 닥칠 때 주여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나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국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의 피와 생명과 같은 값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우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국률을 베푸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서로가 국률이 넘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자식간에도 서로 국률을 넘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넘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야 될 그 가정이 다툼으로 살인과 시기와 이간이 넘쳐 자식 간의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국률하며 용서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국률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